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이지 부활절은 아니에요. 절기는 아닙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우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옷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주일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의미도 알고 있고, 부활이 무엇인지도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렇죠?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유일하신 안수 집사님, 사람 누구나 죽죠? 그렇죠? 사람 누구나 죽죠? 네,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냥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죽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라는 그 말이 맞을까? 아니면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 지식으로 봤을 때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다 믿죠.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죽음 후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활에 대한 진리의 중심에는 예수의 확실한 그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에 있는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모든 자, 즉 다음에서 창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한 모든 자,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 재림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부활할 때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놀라지 말라라는 표현을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그 앞에 있는 21절에서 27절까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21절에서 27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생명을 주는 자이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임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마 대단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데 뭐 때문에 놀라냐면 무덤에 있는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는 그 말에 유대인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생명과 심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권위를 느꼈을 거예요. 그 권위가 초자연적인 그런 권위였을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그 권위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 말씀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 다시 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선포였거든요. 그러니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성 모독이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 율법과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은 내 말이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진리를 듣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거부하는 그런 완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에 하늘의 권위를 느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셨을 때도 다시 한번 또 놀랐을 건데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음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놀랐을 거라는 얘기,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유대인들의 귀에는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를 느끼면서도 상식이나 이성, 그리고 성경관이나 그리고 율법적 해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모든 자들, 죽은 자들이죠. 그 죽음을 맞이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요, 이게 큰 이슈였어요.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모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그런 이슈였을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저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아마 큰 이슈였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 선포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큰 이슈였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이단들이 하는 그런 선포였으면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모든 인류가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실 예정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요, 모두가 반갑게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생명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담긴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이것이. 물론 오늘 본문의 단어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 말 자체가 심판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요, 모든 인류는 반드시 죽고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그냥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이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이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거부한다면 너희들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앞에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론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됐겠냐고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러면서 29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부활이 뭐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선행과 악행이 구원을 받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너무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그렇죠? 그 말대로 그대로 보면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부활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인간의 선행과 악행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선한 일은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이고 또 악한 일은 불신함과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선을 행한 거, 악을 행한 거 얘기하면 우리가 선행의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은 무엇일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받게 되는 부활이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단순하게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랐다고 해서 단순히 보상이나 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공로나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로운 약속의 완성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반면에 심판의 부활은 그럼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해요. 똑같이 부활을 하지만 그 삶의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지만 그 부활이 누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또 누구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상당한 큰 이슈였습니다. 이 부활은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전사님, 우리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사님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아름다운 모습, 젊고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을 할까? 그렇다면 나이 90이 넘고 100살이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안 해보셨죠? 우리 환희자매네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다시 부활을 한다면. 아마 다들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지만 생각은 그렇게 깊게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느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나이와 멋진 모습과 선한 모습, 이런 모습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모습이었어요? 알아요? 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와는 엄청 이뻤어요? 아담은 정말 남자 같은 그런 멋있는 핸섬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벌거벗은 모습. 그렇지만 서로 수치를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과는 우리 생긴 모습, 우리의 인품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요, 부활은 단지 그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도 모두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예수님은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분명한 답을 딱 제시를 해줍니다.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착하게 사느냐, 선하게 사느냐, 그리고 악하게 사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의 행위 자체를 가지고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 즉답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판단하시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사람들과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선한 일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믿음을 거부한 사람은 결국 악한 일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로 인해서 각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길로 새롭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부활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이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냐 라는 그 두 길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허락된 순간순간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인 스스로 이러한 부활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는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부활을 그리고 예수를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5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일에 힘쓰라라는 이 말을 가지고 많은 곳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이 주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봉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도 있을 것이고 기쁨도 있을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삶이 헛되지 않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우리가 단지 착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본이 되어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과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곧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헛된 하루, 헛된 인생,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